우리는 모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속삭이듯이, 어떤 때는 눈물로, 또 어떤 때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기도가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단순한 기적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기다리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흐름을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울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진짜 부르짖음은 다른 방법이 더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간절함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스럽던 한나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 울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만 움직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지만 그녀는 조용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언어나 형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절박한 기도였고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심을 담은 기도를 받으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도 속으로는 철저히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며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말이 시편 곳곳에 반복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며 마음의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계산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원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인 말로는 깊은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격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절실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 앞에 한 과부가 자주 찾아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판장이 귀찮게 여기며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의 끈질긴 간청에 지쳐서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릴 만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귀신 들린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떡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간절함은 단지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가 뒤로 밀리고 다른 일들에 밀려 기도가 멈추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기도의 중심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라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중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귀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림 없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 후에 아무 변화가 없고 상황도 그대로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머무르셨고 그 결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더 일찍 오지 않으셨는지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의 끝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실패나 무응답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믿음은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더욱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떠올려 보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긴 시간을 지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방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결국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분 자체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믿음은 자라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응답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 열립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단지 상황의 변화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더딘 경우에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이 응답의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신뢰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보다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인내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물러서지 않고 말씀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을 여는 열쇠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진짜 믿음은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응답은 준비된 마음 위에 임하고 온전한 믿음은 그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 위에 응답을 세우십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의 여정은 때로 길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나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고난과 인내, 믿음을 통과하여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신 뒤에야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가 끝나는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그 역사는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는 아멘 하고 끝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역사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자주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춰가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은 단지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리가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기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는지, 간절함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었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힘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결과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르짖음 속에 믿음을 더하시고 기다림 속에 인내를 주시며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